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하나님의 때와 기간인데요. 하나님의 때와 기간, 어떤 때와 기간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셔야지 어떤 때인지 알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그저께였죠? 수요일날 수요일날 방향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은 어떤 때이냐 하니까 지금은 기도의 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때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의 때이냐? 사탄을 멸하고 자기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의 때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는 왜 시험에 들까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험에 든 자라고 하면은 가룟 유다를 뽑을 수가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떤 시험에 들었어요? 누구한테 시험에 들었어요? 바로 예수님한테 시험에 들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 있었던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해서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타게 되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진짜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나중에 제정신이 들었죠. 시험에 들어서 한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일을 저질렀다가 마귀가 떠나고 나니까 제정신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시험에 들었죠. 어떤 시험에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왜요? 너무 낙심됐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길을 왔는데 예수님의 육신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낙심이 돼서 전부 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의 심령을 살렸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너희들 지금 나와 같이 기도하자. 너무 중요한 때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왔지만은 영문을 모르니까 또 너무 졸린 시간에 한밤중에 데려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졸면서 잤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와서 너희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했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과 운명을 놓고 기도를 했고요. 제자들은 거기에서 졸며 자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났을 때 자신들의 행위가 생각나면서 시험에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시험에 들지 기도 하지만은 자신에 의해서 시험에 들 때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일어서기 어려운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때이다 라고 주가 말씀하실 때에는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인지 몰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 섭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 기도를 하면은 나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였어요. 결국은 생각이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나의 생각은 시험에 드는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은 혈기와 분노와 슬픔에 가득 찬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을 전환시켜서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희락이 있는 생각으로 바꿔줍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만 바꿨는데 아예 다른 세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였어요. 얼마나 깊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얼만큼 달라지느냐가 좌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깊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를 깊이 하면은 성령의 주관권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주관권. 그럼 뭐예요? 성령님께 속한 생각들이 내 생각 속에서 생각이 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안다. 그것은 또 다른 기쁨이죠.
그죠? 야, 때가 왔어. 빨리 해야 돼. 어서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뭘 하냐고, 어떤 걸 하냐고 라고 했을 때 성령이 내가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할 일을.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속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분명히 근심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마음을 알아주고 잘해주니까 결국에는 속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속이 시원하죠. 그 마음이 풀리죠. 결국은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편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가장 믿음의 절정이 되고 사랑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한테 속 이야기를 지금은 현재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부모가 속 이야기를 어린 자녀에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어렸을 때 감당이 안 돼요. 근데 크면 속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때로는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속 이야기, 하나님도 6,000년간 참았던 속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어서 인간이 성장을 해야지만이 그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다린 거죠. 구약을 기다리고 신약을 기다리고 지금의 때에 기다려서 이제서야 속 이야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의 시대도 아니고 아들의 시대도 아니고 신부의 시대, 애인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속 이야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도는 그렇게 깊이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깊이 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어느 때, 꼭 새벽 때, 자기 전에, 먹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 가운데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평소에 하는 것이다. 새벽에 하고 자기 전에 하고 이거는 특별 기도예요. 특별히. 왜냐하면은 내가 자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자는 시간에도 내 혼과 영은 깨어서 할 일을 할 수 있게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 모든 일과 속에서 하나님께 11조의 시간을 드린 거죠. 새벽이라는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이 시간으로 인해서 전체의 하루가 잘 풀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과 민족의 운명을 두고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주와의 생활의 말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게 기도인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사람이 같이 살면 대화가 필요하죠. 그죠? 상대의 생각을 전혀 모르고서 자기 생각만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상대는 점점 나랑 거리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모르고 저 사람은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싸워서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모든 게 귀찮으니까 그냥 거리를 둬요. 거리를.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네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도 같이 살면서도 대화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을 모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대화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표상이 바로 대화입니다. 사랑의 표상이 대화예요. 진실로 뜨거운 사랑을 하는 자들은 대화를 합니다. 그죠? 사랑을 하는데 대화가 없을 리가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면 대화가 오가요. 밤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이 사랑의 실상으로 최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랑은 짝사랑이며 이 짝사랑은 혼자 아무리 뜨거워도 대상과 아예 대화가 없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그것의 강도, 사랑하는 그것의 강도는 바로 대화의 내용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대화의 내용.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구나, 아니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지금 권태기구나,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점점 이별의 수순을 밟고 있구나, 이 대화의 내용 가운데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대화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대화의 말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기다리잖아요. 그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말. 그러면은 신랑이 신부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부가 귀를 기울이죠. 귀를 기울여요. 나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말하는 내용이 다르고요. 주인이 아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내용이 다르고요.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대화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이 다르고 신약의 내용이 다르고 성약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네. 내가 하늘의 신부라면은 신부로서의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신부 주관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사탄을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탄을 멸해요. 우리는 왜 사탄을 멸해야 될까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사탄의 주관을 받습니다. 사탄이 더 강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7수, 사탄이 6수. 인간은 한참 밑이에요. 네. 그래서 인간이 강해지려면은 하나님께 딱 접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7수에 딱 접붙이면은 아무리 6수가 와도 한 수 아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딱 접붙여서 뭘 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로써 하나님의 생각을 줌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바꾸죠. 사탄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나쁘게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전쟁의 때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이에요. 이 선택은 누가요? 내가 이쪽으로 생각을 기울 것이냐, 이쪽으로 생각을 기울 것이냐, 이 선택을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를 해서 사탄을 멸해야 돼요. 사탄을 멸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영의 세계를 보면은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하는 대로 무기가 만들어진대요. 기도는 무기예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 그래서 내가 기도를 강력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핵폭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따발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엄청난 큰 창이 만들어지기도 해서 그것을 내가 강력하게 기도를 하면 그것이 딱 던져지는 모습이 나와서 사탄한테 딱 꽂히는, 아주 시원하게 꽂히는 그런 역할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도가 말의 검이 되고 무기가 되어져서 행해진다고 하였어요. 알겠죠? 성령의 검아, 사탄한테 가서 꽂혀라 하면 가서 꽂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너의 더러운 말과 악한 말을 금하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말, 악한 말은 그냥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보면은 더럽고 악한 실체가 되어서 상대에게 날아가 상대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의 세계에서 보잖아요. 그럼 영들이 말하는 것이 무기가 되어서 상대에게 날아서 꽂히는 거예요. 말이 비수가 된다고 하죠. 말로써 상처를 준다고 하죠. 말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죠. 이와 같이 영계에서 보면은 이 말하는 것이 무기가 되어서 상대에게 해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것으로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장하여서 말씀의 검은 상대에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날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가정 속에 있는 사탄을 물리치고 수많은 가정에 있는 사탄 쪼무레기들이 있거든요. 사탄 쪼무레기들은 약간 좀 벌레, 해충들로 보인대요. 그런 조무레기 같은 사탄들이 없어진다라는 이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중심자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있는 이 직장이 너무 소중하다면은 이 직장을 위해서 조건을 쌓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직장에 있는 더러운 해충들을 다 몰아내고 사탄을 몰아내고 직장의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교회도 기도하는 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은 곳곳에 더러운 해충들이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누군가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그의 조건으로 모든 해충들을 물리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세워지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 지도자들이 세워지죠. 가정을 위해서도 가장이 세워지죠. 가장이 육적으로만 간다고 한다면은 아내가 기도를 해야겠죠. 부모님이 다 육적으로 해간다고 한다면 그쪽에 자녀 중에서 기도하는 자가 나와야겠죠. 무조건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가정의 운명을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영의 세계를 못 보면은 그것은 소경이라고 하였어요. 소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기도할 때 그냥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후다다다닥 자기 할 말만 쭈쭈쭈쭉 하고서 끝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가 거하는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장 내가 할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옆에 뭘 정리정돈하는 걸 다 뒤로 미루고 자기 할 것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기도할 때에는 자기한테 하나님을 맞이하는 시간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있고 나의 죄를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조건을 쌓는 그런 시간도 있는데 이런 거 저거 다 팽겨놓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맞죠? 하나님의 뜻과 생명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네. 늘 대화하고 의논하고 상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부라는 것은 신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신부가 하지 않아요. 그거는 바로 남편이 없으면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좋아하는 삶을 살겠죠. 신부와 신랑은 뭐냐면은 신부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신랑과 의논을 하고요. 신랑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신부와 의논을 합니다. 항상 부부, 사랑하는 자는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대화합니다. 이게 바로 신랑 신부예요. 두 감람나무가 짝을 이루었어요. 더 큰 이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와 의논과 상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죠? 사람이 대화를 많이 하고 대화가 통하면 서로 간에 친구가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형제가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애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인이라 해도 오히려 남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남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좋아지냐? 기도하면은 일단 두려움, 불안함,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와, 어마어마하죠. 네. 기도하면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구나. 여러분 지금 불안합니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까? 염려가 태산 같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줄 수 있는 나의 생각의 차원을 끌어올려서 그것들을 없애준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어두워요, 무서워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삼위가 함께 하시고 자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자기 죄가 생각이 난다 그랬어요. 네. 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보여요. 음식을 막 먹고 내가 옷을 막 입고 다니다 보면은 자기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도 상대가 볼 때는 여기에 막 오염된 것들이 보여요. 자기는 안 보이잖아요. 내가 굳이 찾기 전에는 안 보이는데 상대는 나한테 이 오염된 것이 보입니다. 그와 같이 자기는 오염된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입고서 그렇게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그것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 냄새가 느껴지고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기도를 하면 뭐가 느껴지냐면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죠. 평소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행했던 거죠. 죄가 죄인데. 그죠? 자기 속을 기도를 하면은 자기 속이 훤히 보이고 자기의 죄도 보이고 자기의 의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기도를 하여서 늘 매일같이 정결하게 하고 의의 가치도 매일같이 깨달아야 된다. 사람이 깨닫는 만큼 변화를 이뤄요. 깨닫는 만큼 자기가 충격을 받는 만큼 큰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맞죠? 네. 하나님도 기도를 안 했는데 그냥 해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일.
밥을 짓잖아요. 엄마가 이제 밥을 지어야지 밥이 돼요. 어, 어느 순간에 밥이 그냥 딱 돼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햇반을 돌리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밥을 지은 거예요. 공장에서 밥을 지어서 그거를 급속도로 이렇게 딱 압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 수가 있게 한 거죠. 급속 건조시킨 거잖아요. 그와 같이 밥을 짓는 일을 해야지 밥이 되고요. 집을 짓는 일을 해야지 집이 만들어지듯이 기도를 해야지 기도한 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돼요. 무조건 말만 했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몸으로 직접 원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런 잠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직접 하는 일과 같아요. 그 일을. 근데 내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을 때 그에게 연락처도 없는데 그가 갑자기 감동이 돼서 나한테 연락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기도는 일과 같아서 기도를 하면은 그를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에 묶여있는 영도 나오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잖아요. 메시아가 구원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요. 그냥 무조건 가서 내 능력이 있으니까 너의 죄에 사슬아 벗어져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전능자에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들도 전도를 하러 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먼저 기도를 해요. 먼저 기도를. 왜냐하면은 나만 준비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상대도 준비가 돼야 돼요. 상대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기도를 하여서 그의 마음을 평탄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뿌렸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강의를 할 때나, 그리고 전도의 멘트를 할 때나,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줄 때나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준비가 되게 하시고, 상대의 생각이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서 해야지 그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는 것이죠. 네. 눈을 감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죠. 기도할 때 눈을 감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일단 세상의 문을 닫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나의 생각을 닫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세상의 것이 잠깐 중단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세상을 향한 잡념과 잡생각이 떠나가요. 그리고 육적인 것도 이제 생각이 잘 안 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성삼위께에 집중을 하게 되고 하니까 다른 어떤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깊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 민족, 세계에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심판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로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합당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네. 항상 생활 속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거 해주고 마칠게요. 기도는 마치 솥에 뜨거운 물을 넣고요. 그것을 팔팔 끓여서 고기를 삶듯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와, 어마어마한 비유죠? 그죠? 뜨거운 솥이 있어요. 뜨거운 솥에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이 고기를 얼만큼 오랫동안 삶느냐에 따라서 그 육수가 엄청나게 우러나오고요. 고기도 야들야들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뜨거운 불에 오랫동안 삶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물에 고기를 넣어서 팔팔 끓이듯이 기도를 해야 된다. 물을 끓이다 말면은 고기가 삶아지지 않지. 고로 기도할 때는 솥에 음식을 넣고 끓이듯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익어야 된다. 음식물이 펄펄 끓어 익듯이 익어야 맛있게 먹듯이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이다. 곡식도 익어야 맛있지. 뭐든지
기도도 그렇다. 기도도 익어야 맛이 나는 것이다. 익어야 나 여호와가 최고로 취하고 그것을 받는다. 이 말은 절대적이니 누구나 기도할 때는 솥에 물을 넣고 펄펄 끓이듯이 완전히 끓이는 기도를 하여라. 늦더라도 힘들어도 기도가 음식 익듯이 과일 익듯이 익어야 나 여호와가 그 기도를 받고 실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멋있죠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알았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이것을 알았으니까 이때를 놓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큐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